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비유나 상징, 어떤 의미 전달을 위한 수단,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나타난다. 부활은요, 나와 상관이 있다. 부활은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정도, 바울 정도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힘이 있고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관계가 있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 주위에 오늘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도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구만리장점 떨어진 어떤 부활, 교회 안에서 하는 용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한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새로운 희망이 솟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이 반전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특이하게 욥을 제시해 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10명의 자녀도 단 하루 만에 모두 다 납골당에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또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투성입니다. 인생에 그래도 딱 붙어있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이번에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인생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인정, 사정 없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인생이 욥의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욥은요, 끝이 좋아요. 인생은 정말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저점의 인생 밑바닥을, 고난을 경험한 욥이지만, 욥은요, 인생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잡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비결이 뭘까요? 부활에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 뭘까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세상 어떤 공격과 도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나에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여러분 마음이 생지옥이더라도 오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 부활의 생기가 불어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욥이라는 인물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자신의 인생이 가장 고난과 환난과 시험 한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인생을 반전시킨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트라우마가 확 찌릅니다. 슬픔이 찔러요. 질병도요, 아픈 게 아니라 찔러요. 육신만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찔려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날 찔러요. 불순종을 졌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럼 이게 크리스찬은 이게 찌르는 겁니다. 교만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이 나를 찔러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나를 찔러요. 죄까지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런 것이 찌르면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스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 영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세 가지 일이 생겨요. 영이 깨어나면은 첫째, 생기가 들어온다. 여러분,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 것은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의 메마른 뼈다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오늘 부활의 생기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확 영이 깨어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은 구만리 장천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은요, 교리나 지식, 글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와이프가 이렇게 교회에 열중성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주일의 평화를 위해서 1시간만 내가 가준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 부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적인 단어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은 성경 속에, 부활은 교회라는 틀 안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힘은,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지금 처한 나의 현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에서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을 당한 욥에게 못이 확 들어와서 박히기 시작합니다. 누가 욥에게 못을 박았을까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위로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와서 욥에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욥기 18장 17절과 1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보죠. 다 같이.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이 친구들 말하는 거 보세요. 감당 못할 말을 얘기를 해요. 너 곧 죽을 거야. 너 음부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거야. 넌 세상에서 나 쫓겨날 거야. 너는 너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3대가 멸족당할 거야.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네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 너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야. 나중에는요, 이 친구들이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며 욥을 찔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욥에게 결정적인 못이 있어요. 욥에게 박힌 결정적인 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 대못이 박혔을까요? 여러분, 욥기 19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예, 이 구절을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욥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간구를 해요. 욥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간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욥기를 보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욥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욥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아요. 바로 잡아주지 않아요. 신원함이 없어요. 간구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소망, 나무 뽑듯 뽑으시며, 소망을 나무 뽑듯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원수같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원수같이 보신다고 욥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느껴지는 것입니다. 욥이 이것이 확 와서 박히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허공 중에 헛손질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만나주시지 않아요.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날 왼수처럼 대합니다. 신원 없다, 응답 없다, 회복 없다. 욥은요, 영적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울면서 부르시면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아. 결국 이런 경우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대실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욥과 같은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욥은 이런 좌표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더라.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나오더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맞고 잘 맞춰지고 숨은 그림 찾다 탁탁탁탁 맞아 나갈 때는 발이 땅에 안 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나 눈에서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잡혀가셨으니까. 자기 앞에는 삐끗만 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 저주까지 하더라. 여러분, 진짜 실력이 언제 나오죠? 욥은요, 이런 어려운 시험과 환난, 인생 밑바닥에서 진짜 실력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진짜 실력이 나오는 이번이 되기를, 오늘이 되는 축복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없어.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고, 나는 오늘 하루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길을 쓰고 오늘까지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나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욥처럼 반전될 걸 기대하십시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맞죠? 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도님, 자, 오늘은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을 내 현실에, 내 인생에 풀어놓으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용될 때 그 지식이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요. 분별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용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할 때, 곧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님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 인생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업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밑바닥에 헤매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풀어놓는 강구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욥은 믿음을 풀어놓는 강구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강구가 기가 막힌 강구예요. 그 강구의 내용, 그 강구의 컨텐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욥기 가장 중간에 실려 있으면서 그 간구의 그 내용으로 인하여 욥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반전의 간구의 내용을 보죠. 욥기 19장입니다. 다 같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불러도 응답이 없고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시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비록 지금 내게 응답 1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구원자는 뭐예요?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빼내오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리는 지옥이 우리의 좌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구원자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 땅에 날 찾아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날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발로 서실 것을 내가 믿노라. 욥은 그냥 너무 어려운 가운데 한 고백이고 신음소리지만 욥의 간구는요, 실은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두 발로 갈보리 산 위에 쓰셨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욥은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시험과 환난을 거치면서 욥의 간구는 간구로 끝나지 않고 예언이 되기 시작했다. 부활을 예언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번영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예요. 치명적인 못이 박힌 후 욥은 더 이상 예전의 욥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의 간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간구를 하기 시작한다. 재산 다시, 아니 뭐 아들 딸, 아유 뭐 저 와이프는 갔으니까 뭐 새로운 사람,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간구를 하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그가 반드시 이 땅에 내려와 날 찾아 직접 두 발로 서실 것이다. 그는 살아계시며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의 간구를 보면요, 그의 믿음인데, 여러분, 실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엿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기도의 내용을 분석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인생의 간구함으로 풀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때 했던 간구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여러분, 욥이 그런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다고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욥의 그때의 간구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갚아 주신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욥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 좌표해 있는 분,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고난의 강도가 세게 왔다고 하더라도 부활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셨다. 너도 살 수 있다. 저는 이게 내가 목사가 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도 제자리 나도 바로잡아 주셨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새로운 희망이 불어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욥이요, 그러면서 점점 강구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하는 강구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욥기 23장 13절과 14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딱 마음 먹은 일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작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 먹으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 욥이 이 상황에서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문이 나에게 기도의 문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작정하신 일이 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불안감 보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작정하신 마음먹은 일을 그대로 이루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작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 그것을 열어드릴게요. 날 위로하실 것이다. 날 변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딱 한 사람, 내 편 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하늘과 땅 천지지간에 내 편 되는 사람, 그 한 사람 없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몰라줘도 내 편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편 안 돼도 돼요.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려도 딱 한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딱 한 사람 내 편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됐어, 괜찮아요, 난 이해해요.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날 신원하실 것이다. 욥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물렸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서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날아간 것은 너의 이런 점들 때문이다 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찔러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말은 뭐냐면 특수 상황에서 욥 혼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실은 욥과 같은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인생이 많다는 것은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욥과 같은 사람, 정말 알 수 없는 고난과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그 상황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처지나 환경, 문제가 달라요.
우리의 모든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간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내 인생에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메마른 사과나무 같은 내 인생에 부활의 힘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생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간구를 시작하십시오.